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가져가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불의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나는 내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내 앞에 상의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신명기 9장,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은 이제 선민의 사회적 기본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빈이 어디 갔어? 화장실에서 모시고 오세요. 다니엘. 예,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밭이 이렇게 있으면 추수를 하면 자기 밭을 깨끗이 해야 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퉁이, 이런 모퉁이까지 이렇게 자기 원하는 만큼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이제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강력한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대로 반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와 객들이 곡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들이 이미 거두어 들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하나님께 감사까지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 말고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명령을 어기고 모퉁이까지 그리고 떨어진 이삭까지 모두 깨끗이 주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추수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레위기 후반부를 보면 레위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안식년, 희년법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임차받은 임차인이지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추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대하여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내 포도원을 피도 눈물도 없이 다루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내 포도원을 가차 없이 매정하게 다루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포도잎 사이에 가려져 있거나 따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포도송이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억지로 모두 깨끗이 따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포도를 추수할 때 무리하지 않고 딸 수 있는 열매만을 수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과 객들이 딸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거두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과 객들의 자기 존중감, 그래서 구걸하거나 이렇게 빌어서 먹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존중감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진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객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례를 주신 진정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노라 명령하노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종이요 나그네로 살면서 학대당하고 고통당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윤 장로님과 윤 다니엘 군이 추수를 하면서 아버지 저기 다 베야죠. 왜 저기는 남겨두세요. 또 이삭이 떨어지면 아버지 저거 다 주워가야죠. 왜 남겨두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호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단다.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단다. 왜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란다 하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 언약적 축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품 밖에서,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품 밖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에게 학대당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 고난당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게 베푸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법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증조모인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극빈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바로 이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나그네를 대접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대접한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를 하시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도둑질이란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행하는 도둑질 또는 속임수나 거짓말을 통해 이웃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 자기 손안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또 속인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에서 거짓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된 약속, 지킬 수도 없는 거짓된 약속, 그리고 약속을 하고도 거짓된 마음으로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맹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러운 것이 되게 하지 말라. 이로써 하나님의 존재가 멸시당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언약 백성이 도둑질과 속이는 것과 거짓말과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진실의 토대가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과 증오를 조장하여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참 전에 준비를 할 때 그때 한참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한 신학생이 5만원권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을 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위조 지폐가 죄가 그렇게 형량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 위조 지폐 만든 것만 해도 형량이 무기징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유통시키면 모르고 이제 알고 유통시키면 최소 15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회에 그 엄청난 불신과 두려움, 이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것은 이런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에게 합당한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 거짓으로 속여서 취하고 빼앗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분정해 주신 것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면, 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산다면 결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만지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는 다시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 2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그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주시고 분리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쓰면 다 이렇게 뭐 루벤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다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지계석이라는 말은 경계석이라는 뜻이에요. 경계석. 근데 경계를 다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계를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고 암몬도 그랬고, 난 에돔 땅은 내가 에서의 후손에게 주었다. 모압 땅은 침범하지 말라. 내가 롯의 후손들에게 주었다. 침범하지 말라고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이렇게 성읍에 삽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정해주셨어요. 침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적당하게 풍족하게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다. 그래서 그 제사, 레위기 5대 제사에 그것에 관한 법이 뭡니까? 속건제사인 거예요. 속건제사는 침투. 속건제사에서 중요한 개념은요, 침투예요. 침투. 영역의 침투. 그리고 신실지 못하여 이렇게 나와요. 남의 재산을 침투함. 그것은 그 재산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해 5분의 1을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이 좀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를 내가 그것을 너무 갖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경계를 정해주시고 침투하지 못하게 하신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요. 그래서 하나를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를 가져간 것에 대한 속건제로 10개를 가져가게 하면 도둑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나중에 10개로 돌려줘야 돼. 도둑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은 사탄에게 나온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을 옛사람에게 속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새 사람을 입히시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셨다는 말씀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바꿔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쫙 바꿔주시는 걸 자기가 너무 신기하게 경험했대요. 여러분 이것을 모두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지식에까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가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생각이 행동을 만들잖아요. 생각이 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새로워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전달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 가려는데 기모든 바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사러 가야 되는데 사러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이제 기모든 바지를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주먹이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에. 그래서 이제 전화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은 금방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꿔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바로 왔어요. 그 다음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왔는데 이제 가져가려니까 이제 이렇게 막교환을 하면 된대요. 근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송장이 없다고 안 가져간대요. 송장이 있어야만 가져간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후배가 홈쇼핑으로 뭘 샀는데 바꿨는데 옛날 것을 안 가져가서 자기가 2개를 다 썼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지를 갖고 있다가 누구를 주면 좋겠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바로 가져갔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 친구가 그냥 갑자기 자기는 거짓말을 정말 싫어한대요. 그런데 거짓말을 잘 안 한대요. 잘 안 한대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걸 깨달았대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이미 출발했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 갖고 그러면서 제가 있었던 이런 제 옷 샀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대학 때도 네 동생 옷 가지고 와서 동생이 광주까지 쫓아와서 내 옷 네 나라에 그러더니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지금도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제가 나 도둑년 아니야 제가 그랬었는데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면 남의 재산, 남의 영역에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며. 억압이란 힘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여 다른 이의 삶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 착취하다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다, 찢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강한 자가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약한 자의 것을 강제적으로 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미 품에서 어린아이를 빼앗는 것과 같은 무자비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그리고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 그리고 고리로 돈을 구워주고 갚지 못하면 재산을 빼앗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는 레아입니다. 이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압을 하는 자와 억압을 당하는 자가 본래
그 신분에 있어서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형제요 자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탈하는 사람의 왜곡된 심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는 맛에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내가 니보다 더 높고 너는 왜 이렇게 못나냐, 그런 심정으로 못 사는 동네에 가서 거래등 같은 집을 지어놓고 큰소리치는 맛에 살고, 월급 주면서 큰소리치는 맛에 살고, 다른 사람들 기꺾는 맛에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왜곡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약해 보이는 자가 자기에게 굴종하지 않으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기에게 굴종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모모 일가, 인성 쓰레기, 이런 왜곡된 심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간 압제당하고 착취당했던 과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웃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은, 하나님 편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품꾼은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품꾼들의 싹을 반드시 그날 지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품꾼들에게는 그날 하루 품삯이 그들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방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품꾼의 싹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야기된다면 그것은 그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소극적인 압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압제를 받는 품꾼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학대하는 자에게 저항하거나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응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호소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약 백성은 그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만약 그가 자기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의와 공평과 긍휼로 다루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를 동일하게 다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호소,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러분 모든 인간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땅에 그대로 행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430년 후에 그들의 장자를 죽이셨고 그들의 군대를 물에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쉬는 날도 주지 않고 착취한 것을 모두 그대로 갚으셔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싹을 모두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언약 백성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공의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저주하다는 말은 경멸받게 만들다, 천하게 만들어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조롱의 말이나 듣지 못한다고 조롱의 말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선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게 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줘야 됩니까? 안 치워줘야 됩니까? 은대진군, 맹인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줘야 돼? 안 치워줘야 돼요? 치워줘야 돼요. 그런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둔다, 이것은 인간 본성이에요. 그런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둔다는 것은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장애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대응해 주십니다. 신명기 27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 앞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자들이 장애가 있는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불의를 행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를 그러한 모습으로 그 세상에 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격체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외하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카바드가 있고 야레가 있어요. 카바드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여기 야레예요. 야레.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당신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장애가 있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천국에 가기도 하시고 지옥에 가기도 하시고 장애인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육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육신의 결함을 가진 장애인을 경멸의 태도로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긍휼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미영 집사님, 요한복음 9장. 그 앞에 반대로. 신명기 다음. 집사님 반대로.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앞에 없어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위하여 절대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를 위하여 맹인으로 탄생하게 할 수도 있고 장애인으로 귀머거리로 탄생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넣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부하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거룩을 뭐라고 했어요? 세희 집사님? 옛날 세희 집사님 거룩. 미영 집사님 맞아요.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거룩.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해요. 코데시. 영어로는요, 디파트예요. 디파트. 디퍼런트. 세퍼레이트. 또 분리. 또 하나가 또 디스팅귀시. 구별하다. 구별하다, 분리시키다. 여러분, 거룩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자,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애굽이에요.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여기 이제 사해. 여기가 암몬, 모압.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때 애굽 홍해를 기점으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하게 하셨어요.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시키셔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윤정 집사님? 분리시키셨잖아요. 거룩이에요. 그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규례들을 주셨다는 것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거짓에 속하고 유익을 위하여 도둑질하고 또 거짓 사기를 치고 또 착취하고 빼앗고 또 속임을 당하고 거짓을 당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홍해를 건너듯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범사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신 것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의 결핍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압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도 지극히 연약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병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한 자, 비루한 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올립니다.